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노미 고토바와 마타이 요르 구이쇼 니주 하시오 주 하스치카라 니주 세츠마데노 고토바 데스. 소문이 하이노쿠이 다시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전도의 능력 덴도노지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능력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오늘 마지막 전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야이로 이야기 기억하시죠? 야이로가 문제를 닥쳤을 때,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와사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 말씀, 전도 세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죽은 것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구하라고 하셨고 너희가 합심해서 구하면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나눴죠.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당연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말씀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신가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에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복습을 주셔야 하거든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전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유언을 남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뭐 그런 걸 벌써 걱정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멋진 이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또한 제자들을 향한 계획과 사명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명을 다 마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었죠.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모든 인간은 영적인 저주, 환경의 저주, 육체의 질병의 저주에 빠져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였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이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라. 다른 이들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해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침례의 의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삶은 죽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침례에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정말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너희가 전도해라, 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고 가르쳐라.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시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2026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함께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며 나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능력이 있고 전도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2026년 전도하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 좀 무거움이 느껴지네요. 사실 전도해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혹시 모르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직도 제 안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기인수에서는 보통 토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사께서도 이제 전도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도 제 모습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또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왜 그럴까? 왜 전도하지 못할까?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함께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못하는 걸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이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일본에 온 지가 7년 차가 됐습니다. 2019년에 왔기 때문에 연차로는 18년. 8년. 죄송합니다. 8년. 그리고 이제 7년 차 선교사가 됐는데,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진짜 일본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잖아요. 제 재료카드에 보면은 종교라고 써 있습니다. 비자 자체가 선교사 비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부터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일본 전도사님 목사님들, 일본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질문을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7년 차가 됐는데 여전히 딱히 이럴 듯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그분들마다 전도되고 예수 믿게 되는 그게 과정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의 방법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스, 할렐루야. 그렇게 단순하게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 말로 이럴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다른 사진도 제일 마지막 사진에 이 전에 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좀 확대 가능할까요? 이게 뭐죠, 여러분? 밑간, 귤입니다, 귤. 겨울에는 따뜻한 아래목, 따뜻한 방에서 귤 까먹는 행복하죠. 요즘에 귤이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도 귤이 참 종류별로 많고 일본 귤이 참 맛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귤 그림만 봐도 벌써 제 입에 침이 도는데 만약에 귤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귤 맛을 설명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나요? 이게 말로 설명해. 먹어보면 좋죠. 그러니까. 먹어봐야 답입니다. 근데 아마스파 이거 달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상콤한 이렇게 말로 한다고 설명 최선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에 들은 사람이 귤 맛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해보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믿게 하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할 때 그 맛을 봐야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도 전에 이 사람을 믿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안 될 거야,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길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전할 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첫 해 2020년인데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오자마자 어쩌고 이렇게 두 달 지나고 코로나가 바로 시작이 돼서 그때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정도로 기억은 하는데요. 10월달 한참 코로나가 들어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달을 교회 총력 전도의 달로 해야겠다. 갑자기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있는데 얘기하셨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2020년 10월이면 그야말로 코로나가 한창 이제 시작될 때입니다. 첫 해입니다.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갑자기 총력 전도라고요? 갑자기?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시 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다. 아멘. 순종해보자. 믿고 순종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11월 한 달 청년들과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때 전도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너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전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11월 마지막 주에 친구 초청, 전도에서 데려와라 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낸다는 거 깜빡했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청년부 예배 인원이 한 60명 정도, 60명대였어요. 제가 처음에 12월 달에 청년부 갔을 때는 120명이 조금 안 됐어요. 110몇 명이 예배 드렸는데, 한 1년도 안 된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60명대.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날 친구 초청 예배를 했는데, 놀랍게도 11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이 18명의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60명에서 한 80명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이 꽉 어느 정도 차는 느낌. 그 사진인데 제가 깜빡했네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식사하면서. 성전 그때 기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더 놀라웠고 신기했던 건 뭐였냐면, 그날 그냥 교회에 온, 예배에 온 아이들이 5명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8명 중에 나머지 13명은 저희 청년들이 그동안 전도하고 친구들을 데려온 거예요. 뭔가 전에서 데려왔던 건데, 5명의 청년이 새로 왔는데, 얘 너는 어떻게 왔냐 했더니 그냥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라고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날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청년 한두 명씩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믿게 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비밀이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부터, 우리 이웃부터, 또 나가서 이제 노방 나가서 전도도 하고, 때로 어떤지 모르든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다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례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 우리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이 멋진 이야기,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처음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어떻게 됐나요?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하물며 의리도 없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만났는데도 부족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거든요. 16절, 18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있어서 만나고 경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자들이 멋지고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명령은 부족한 사람들, 의심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서 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묵묵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수목원교회 너무 유명한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삶, 증인의 삶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맛있게 귤을 까먹고 있으면 그 모습 보고 같이 먹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전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그 모습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너도 같이 갈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후에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본 땅에 우리 가와사키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일본 땅에 우리 가와사키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는데 걱정이 돼요. 3,000명이 하루 만에 오면 어떡하지? 성전이 너무 좁은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나가 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령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전도를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와사키 성전에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정말 함께 나눴던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복된 주일날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3주간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전도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주라 하신 주님, 먼저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땅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